오늘 말씀은 제목을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 내용은 미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리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덮개라는 말도 나오고 5절 후반에 6절에 또 초막도 나오는데 덮개나 초막은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 그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드러낼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열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성전에 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아니죠. 본질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그래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이 더 옳은 정의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건 건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강력하게, 분명하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계세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는 겁니다.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감지하든지 감지하지 못하든지, 그분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 예배당에 오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 나라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공중의 비행기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온 땅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에 가서 거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다시 말해서 땅 속에 내가 묻힐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도 있으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구체적인 양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분명한 임재입니다. 매니페스트라고 하죠.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명한 임재로서 교회를 가득 채우실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오감으로 모두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화염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을 오감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열기도 느꼈고 시원함도 느꼈고 눈으로도 봤고 음성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로 교회를 가득히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냥 믿음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기 계셔가 아니라 모든 감각으로, 눈으로, 귀로, 향기, 코로, 때로는 맛보알지어다 한 것처럼 우리의 미각으로도 촉감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표라는 겁니다. 특히 종말이 되어질수록,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느냐면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오감으로 느낄 만큼, 오감으로 감지할 만큼 하나님의 현재한 임재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러한 계시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 물질계 내에서, 자연계 내에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현재한 임재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반응하여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에게 분명한 신이 되시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확실한 임마누엘, 현재한 임마누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상을 구속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씻기셔서 그들과 분명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의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대의 갈망이에요. 제가 가끔 꿈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꿈도 아니고요. 개꿈 같은 꿈도 있습니다. 개꿈 같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꿈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꿈이 가치가 있으니까 꾸어지는 거겠죠. 그죠? 꿈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인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밤에 자는 꿈 말이에요.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드림을 말하는 게 밤에 자는 꿈, 밤에 꾸는 꿈, 그야말로 드림이죠. 그래서 그 꿈이 다 하나님 주신 꿈이거나 예언적인 꿈은 아니지만 그 꿈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심리학자들도 꿈 해석가들도 이것을 다 꿈의 유용성을 다 밝혀내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고 나면 어떤 것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그 분명한 꿈은 아니지라도 꿈을 곰곰이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의미 있는 그런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해줘요. 제가 가끔 아내를 찾다가 꿈을 깨는 그런 꿈을 자주 꿔요. 아내를 막 찾습니다. 분명히 저기 있는 걸 봤는데 근데 찾으러 내려가면 또 없어요. 막 찾다가 꿈을 깨요. 좀 애가 타죠. 근데 오늘 새벽에 그런 꿈을 꿨어요. 또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하고 뭐 있다가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아내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제일 도로도 잘 깔려 있고 찾기 쉽고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리 가야 한다고. 근데 아내는 저리 간다고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었어요. 거기 가면 그냥 맨 땅이어서 비 온 다음이라 지렁이도 나올 텐데 놀랄 텐데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이리 가야 더 안전할 텐데 안 놀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리 간다고 가니까 그럼 나는 이리 갈 거야. 이리 갔죠. 근데 목적은 내 뜻대로 나 혼자 갈 거야. 그건 아니고 이리 오란 뜻으로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저리 가다가 내가 안 오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잠깐 멈칫하면 서더라고요. 서면서 시무룩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기 전에 내 의사를 확실히 보여야 되겠다.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겠다.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하고서는 이쪽으로 더 움직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고 간 것 같아요. 저쪽으로. 그래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다시 갈라졌던 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안 보여요. 저쪽으로 간 거예요.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저 길로 가다 또 잘못 어디로 간지 몰라서 또 이렇게 또 엇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걸로 가야지 하고서 가는 겁니다. 가는 도중에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길 한복판에 집이 떡하니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집 그 공사장을 통과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깼어요. 도착지까지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아내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에 벌써 밤이 돼가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깬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보다 꿈에서 깨어나서 더 마음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냥 따라가 줄 걸 뭐 때문에 따라와가지고 나는 나더러 좀 고생하고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염려 근심 속에서 깨어나야 한단 말인가. 꿈이지만 여러분 가끔 꿈 꾸고 나서 굉장히 그 뒤에 남는 그 여운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공부에 생각했어요. 또 그냥 아내를 어떨 때 못 찾아서 내가 막 찾다가 이렇게 뭐 그런 꿈은 많았지만 길을 또 달리 가가지고 또 이렇게 된 것도 처음 꿔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 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 누적된 거 있잖아요. 뭔가 반복된 어떤 누적된 것들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상이 맺히면요. 현실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꿈을 왜 꾸느냐. 방금 이런 꿈 같은 예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할 때 아내에게 좀 맞춰주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좀 맞춰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충격을 좀 완화시키게,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충격들을 완화시키고 에너지를 좀 이렇게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현실 가운데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꿈을 자꾸 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놀래고 뭐 힘들어하고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것은 안에 뭔가가 많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방치했다, 그대로 그 에너지를, 부정적 에너지를 놔뒀다가는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일부분씩 조금씩 그 충격을, 그 에너지를 소멸시킴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꿈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달되고, 설명이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계속 오늘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 뭔가 이렇게 의사가 다를 때 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냥 줘줘야 되겠다. 이거 호르몬 이상 형상인가 이게? 좀 맞춰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어요. 꿈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에 무조건 내가 맞아도, 저 사람이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이 돼도 이것도 내가 틀린 길을 갔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라고 내가 이것을 꼭 고집해야 돼. 에? 같이 동행해야 될 사람이, 인생을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쪽 길을 가고 싶다는데, 저걸 선택하겠다는데,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옳다고 하는데, 그거 맞춰주면 뭐가 어때서 그걸 기의 아니라고 틀렸다고 내가 맞다고 고집하며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맞춰주고 그냥 먼 길 돌아가더라도, 힘든 길이더라도 함께 가는 게 낫지 따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하다가 문득 또 이런 생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바라보실 때,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인데 나를 대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대하실 때 내 생각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 나는 내 길 가련다, 너는 개고생 좀 해봐라, 딴 길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와 달리 그냥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의 일부분을 좀 깨달은 거죠. 아, 주님은 내가 지름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인생 참 고생길을 선택해도 주님은 그걸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히려 내 쪽으로 맞춰주셔서 같이 힘드시지만 나의 가는 길을 함께 맞춰주시는 그런 자비하시는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는 어린 양이 가는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교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뼈다구 같은 이야기고 뼈대와 같은 이야기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주님 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우여곡절을 걷고 갈짓자 걷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나에게 맞춰서 내 수준으로 동행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 그러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횡설수설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아침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무엇 때문에 그걸 맞춰주지, 그냥 따라가 주면 뭐가 어땠다고, 뭐 따라고 고집하고 따라오라고 그러다가 헤어져 가지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꿈을 깨야 한단 말인가. 막 아침에 너무 꿀꿀했어요, 마음이. 이건 남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여러분이 제 꿈을 동시에 꾼 것처럼 그렇게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조금 틀린 길이라고 해서 굳이 내 길을 고집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너도 따라야 돼, 굳이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함께 가주면서 먼 길이라도 함께하면 먼 길이 더 즐거운 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설교하고는 좀 다른데 좀 셌습니다. 뭐 얘기하다 내가 그리 갔나? 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임마누엘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저 초월적 존재로 계시다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죠. 그러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인류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씻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잖아요. 내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하나가 된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살고 싶어 하시는지, 인류의 구속의 역사, 창조부터 구속의 역사,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이 더 가까이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목적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분명한 신이 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도 그리 알도록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 따라서 타락 이후에 방황하는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구속의 목적 역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내 영을 씻어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지내면서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임재도 분명한 임재, manifest, 분명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쉽게 인지된다, 그런 뜻이. 사전적 의미는 그런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쉽게 뚜렷하게 인지됨, 명백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명백한 임재요,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방식입니다. 무소부조의 하나님으로만 그냥 막연하게 무소부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고 듣고 말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 완벽한 예들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도 물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 때에, 아주 오래전 출애굽 때에, 이사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인도에 오셨다고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셨어요. 그것을 이사야가 담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뭐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미래 자기 백성에게, 즉 종말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현저한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다시 예언을 했으니 이 일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현저한 임재로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교회도, 종말이 가까우는 그 종말 교회도 나의 현저한 임재를 저들이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인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18절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죠.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인지 모르지만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쭉 나와가지고 막 돌판에 이렇게 막 기록하지 않습니까? 첫째 계명, 둘째, 셋째 쫙 두 돌판의 계명을, 율법의 계명을 친히 기록하셔서 기적적인 일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건네주는 그런 광경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우리 영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주님께서 친히 그랬어요.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을 직접 다루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을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글을 손에 들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글을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글솜씨를 친히 눈으로 봤던 백성들이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려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하고 나는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의 돌판을 받아올 테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이 아래서 무슨 일이 있거든 내 형 아론하고 그리고 훌에게 가서 재판받을 일 있으면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처리할 일 있으면 처리해라. 내 대신 아론과 훌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구름이 그 아래를 쫙 막아요. 다른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구름이 산을 덮고 있는데, 그런데 아래에서 보니까 산 정상이 마치 맹렬한 불처럼, 용암이 터져 나오는 화산처럼 그렇게 불덩어리처럼 막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저기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화염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또렷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내내, 40년 광야 세상 생활하는 내내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기도 했고, 물이, 썩은 물들이 먹을 수 없는 부패한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기도 하셨고, 고깃대를 그냥 사람 키보다 높게 켜켜이 쌓이도록 만들어서 이 사이에서 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셨고, 현저하게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자연계 안에서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지금 제가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지듯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백성이었듯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시고 목표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뚜렷한 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겨우 전달될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보라, 이분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현저한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는 임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가 아니라 당신이 나타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이 시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출애굽 24장에서도 하나님은 귀에 들리도록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타오른 불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눈에 또렷이 보이도록 당신을 나타내셨고 광야 내내 그렇게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낯선 일이 아니라 꽤나 잦은 일이었죠.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으니까. 세상 모든 민족은 각각의 신을 소유합니다. 그죠? 각자의 신들이 있어요. 부르는 신들이 있어요.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면에서 독특한 겁니다. 다른 신들은 그냥 추대한 신처럼, 없는 신을 만들어낸 것처럼 저 계신다, 알라가 저기 있어, 부처가 어디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섬겼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또렷하게 나타나시는 신으로서 존재하셨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과 차별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였고 이것이 기독교여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제는 기적은 사라진 그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성경 안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기 원하신다, 나는 여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끄시는 것을 보이셨다. 이스라엘도 알았고 주변 국가들도 다 알았었다. 나는 이 얘기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현재한 임재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나는 귀로만 들었지만,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알았지만, 나는 이 광야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현재한 임재가 앞으로 종말 교회에도 그렇게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라고 지금 선언했으니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서 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볼 때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런 신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거든요. 나타나주는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기만 했던 신이었지,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나타나주고 그렇게 친히 보살펴주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편에 부러웠으며 또 한편에 떨렸겠는가. 저들은 참신을 섬기고 있구나, 참신을 섬기고 있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처럼 불확실성,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득 찬, 형이사각적인 사상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 믿으면 알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불신의 시대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자기 몸을 그 칼로 그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신, 나타나지 않는 신,
그런데 엘리야는 단 한마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불을 내려 알게 하옵소서 딱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확 태우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분명한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일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 말에. 변증하는 것도 참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논리로서 증명하는 것, 이것도 이성을 좋아하고 이렇게 지혜를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는 이 세대 속에서는 그것도 좀 필요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나버렸듯이 그냥 백성이 하루아침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실 때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죠.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죠? 이게 뭐지? 하고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인생의 권위를 하나님께 양도한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곳으로만 가겠습니다. 그게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신앙이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예수 믿을 때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은 바 이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지금 구현해내느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 자기 신발을 벗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때가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물겠습니다.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듯이 남은 자, 예루살렘의 남은 자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 교회의 남은 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때가 바로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겠다.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되셨어요? 신앙생활 어제부터 시작하신 분 혹시 없으세요? 아직도 신앙생활 시작 못 하신 분 있는 건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현재한 임재가 언제 나타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역대하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피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현재히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몸으로도 느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항상 서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중보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낭독하고.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예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원래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그게 이제 하나님 영광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뜻이 뭐냐면, 영광, 독사란 말은 무게란 말이에요. 무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를 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우신 분인가. 그러니까 이제 중량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몸으로 무게로서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 제사장들이 서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 막 무릎을 꿇고 있다든지 엎드려진다든지 그냥 뭐 누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막 오니까 막 자기 몸에 느껴지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리고 아마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지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신약에서,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질문도 해봐요. 우리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무슨 큰일이, 변화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없어져도 세상은 별로 달라질 거, 무슨 어려움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남을지도 몰라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 게. 이 교회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었는데 이 교회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네 하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분당에 있는 대교회 10개 교회 탑 10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제일 큰가? 10번째 교회까지 싹 없어진다고 해도 분당이 눈치챌까? 분당이 눈치챌까? 왜 그럴까? 그에 대한 자신 있는 대답을 못 한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의 현저한 임재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못 보기 때문에. 그냥 말은 많은데 설교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적은 교회, 이게 현대교회의 지금 실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장에 이 이사야의 미래를 향한, 미래 교회를 향한, 정말 교회를 향한 예언을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저히 나타나 주심이 있어야 되겠다,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셨죠. 여호수아 5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누가 들었던 말이었죠? 모세가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돼서 내 뜻을 다 버리고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따라와 주세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따라와 주시겠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최선의 길인데 우리는 내 길을 찾고 간다는 말. 신발을 안 벗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신발을 벗으란 말을 듣는 거예요. 신발을 벗음으로써 내 권리, 인생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양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리 가려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겠나이다. 그게 신발 벗는 거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보기 전에 주님과 동행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 분명한 것은 낯선 그러나 신비한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죠. 육체를 가지셨던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형상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지 아니면 천사가 지금 나타났는지 그건 잘 몰라요. 명확하진 않아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사람의 형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군대 장관으로 오셨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존재를 보았고 엎드려 절까지 했고 대화를 나눴다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현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교회 안에 다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경험하는 일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내 마음에 올 1년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이러한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지금 길라잡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매일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뭐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은 채 내 마음속에서, 내 뇌 속에서만 자꾸 경험되는 것으로 끝나야 하느냐.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에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건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어떤 수준의 믿음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먼저 설정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는 그 가게에, 샵에, 공부하는 학교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처럼,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승리로 이끌어 준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봐요. 오순절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혀와 같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나타나서 제자들이 모인 장소를 휩쓸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불이 하늘로부터 팍 내려오더니 불이 각각 이렇게 불꽃처럼 나눠지는 거예요. 쫙 나눠져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쫙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불이 이글이글 타는, 이글은 숯불같이 화염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본 겁니다. 불꽃만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귀로도 듣습니다. 강한 바람소리가 휘한 바람소리가 돌개바람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를 확 휩쓰는 겁니다. 불꽃은 불꽃대로 타오르고 바람은 바람처럼 나타나고. 이것이 천사의 현상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를 불꽃으로 혹은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하늘나라의 언어, 방언을 각각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한 임재죠. 현재한 임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임재가 너무 분명해서 그 첫 번 오순절 날의 제자들은 주님과 교통할 수가 있었어요. 오감으로 교통할 수 있었어요. 보고 듣고 혀로 경험하고, 보고 듣고 혀로, 눈으로 불꽃을 보고 귀로 바람 소리를 듣고 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다른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경험하죠. 오감으로 주님과 교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오감을 쫓으면 안 돼. 그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물질기 안에서 물질기 안에 오감, 감각으로도 하나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부인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지. 방언을 부인하면 성경 부인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야지 뭐 신비한 경험 가지고 사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방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은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고, 그건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그거 갇혀 사는 거죠. 방언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여러분이 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임재가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오감으로 주님과 교통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솟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임마누엘, 정말 임마누엘이시구나. 와, 이 자연계, 이 물질계 안에 내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였던 겁니다. 이런 현재한 실제적인 오감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부 개념으로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런 식으로만 계속 나가니까 개념적인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생각 안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우리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뜨거운 믿음, 강력한 능력, 그리고 분명한 복음의 증인이 되질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다시 재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시 이 현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힘과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비리기를 다하매 그랬어요. 4장 31절 비리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난 것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겁니다.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일본에 어떤 분이 이제 선교 간다고, 단기 선교 간다고 권사님들 몇 분이 가셨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선교하는 이제 몇 년 전에 가신 분이 이제 선교사님과 같이 일본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막 집이 막 흔들리더래요. 완전 모인 것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가구가 쫙 해서 저쪽 벽가 붙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러고 창문이 덜컹덜컹 하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이 이제 일본 말로 지신이다 그런 거예요. 지신이다, 지신이다. 근데 한국에서 간 권사님들이 귀신이다 그렇게 들은 거야. 지신이다 그러는데 귀신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더 놀래가지고 막 쫙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다는 얘기인데, 지신이다, 지진이다 그 말이에요. 지진. 지진이 지신이래. 지신이다 그러니까 귀신으로 들어요. 근데 그렇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창피한 얘기지만 꼭 지진 같은 이런 현상을, 꼭 이런 동일한 현상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워낙 다양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당신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려주실 거예요. 지진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죠. 집이 흔들리는 걸 목표라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우리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구약도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그 육적인 장애물과 위협 앞에서 위축되었던 그 보잘것없고 유한한 무능력한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덧입은 용사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너무나 필요해지고 또 너무나 강력해져서 초대교회 내용들이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 그런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준으로 가자, 초대교회 수준으로 가자, 초대교회 경험으로 가자, 이 수준이 아니라, 그때가 기준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이상의 더 충만한 하나님의 현재한 임재를 보는 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게 이사야서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목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기대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경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박해를 받아서 죽어갈 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빛남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냥 무능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스데반과 함께하고 계셔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듯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그렇게 초자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도 세상에 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그 역사가 스데반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떨어졌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자꾸 뒷발질하면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 같이 들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경험 때문에 그는 종신토록 온전히 헌신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에 스데반도 죽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막 좀 두려워했죠. 이제 실제로 크리스찬들을 죽이기도 하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또 그리고 야고보, 초대 예수님의 그 동생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었을 때 야고보가 목배임 당하고 죽었어요. 살해당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 감옥에 들어갔는데 벽에 고정된 쇠사슬에 이렇게 양손 양발을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그 양쪽에 또 이렇게 뭐예요? 다른 그 군졸들이 이렇게 함께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일제히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2장 5절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죽이려고 끌어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안에서도 곁에 도망 못 가도록 같이 군인 양쪽에서 딱 스크럼 짜고 지금 잠을 자고, 바깥에서 또 이중으로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호련이 그랬어요. 이번에 호련이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6개월 동안에 호련히 우리의 무거운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갑자기
suddenly 갑자기 호련히 싹 변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면도 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무거운 것들이 갑자기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을 연합해서 다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6개월이라고 하는 이 6개월이 지나는 6월 말 7월 들어간 이 시점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상황들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 이 올해의 중간이 될 겁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캄캄한 옥에 빛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천사한테 옆구리 채인 사람은 아마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빡 옆구리를 갈비뼈 금가도록 쳐서 얼마나 평안히 잠이 들었으면 옆구리를 걷어차야 깰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냥 덜컥덜컥 마치 수갑 이렇게 열쇠로 열어주는 것처럼 턱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이런 걸 경험을 못했어요. 이게 비몽사몽이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뭐가 한 대 팍 쳐서 정말 웬 빛나는 존재가 서가지고 일어나서 옷 입고 나 따라와. 그래서 따라가는데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는가 했더라 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실제 물리적인 존재로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가 손짓만 해도 문이 촥 쇠문이 열리는 이런 일을 실제로 겪는 겁니다. 실제 현실 속에서 생시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이 초대교회 다반사였다. 그러면 종말의 교회는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어두운 시대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더 흑암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교회의 전도가 되기가 힘들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도 않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복음도 그냥 가치 없게 여기고 이런 혼미한 상태에 있을 때 흑암이 정말 짙게 들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현저하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프로젝트가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사람의 치아가 금으로 변할 것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치아가 금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교회 가도 제가 먼저 선포하면 그 금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가 변하고 어떤 사람은 10개도 변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뭐 위아래 가득히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변하는 역사들. 그걸 보면 제가 이게 뭐지 이게 생신가 환상인가 그럴 만큼 제 자신이 얼떨떨해요. 여러 번 경험하지만 거의 항상 경험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빨이 금으로 변하지 세상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그때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치아를 만지시옵소서.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일어난다고. 우리 교도 한번 물어보세요. 몇몇 분들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도 치아 변한 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저도
어떻게 물질이 다른 물질이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열도 가지 않았지, 무슨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다른 금속이 되냐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것도 그 이상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 걸 내가 알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막상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믿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뭐야? 항상 그런다. 항상 신기해요. 저는 항상 신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 몸 안에 뼈가 부러져서 이 철로 이렇게 싱을 심어놨어요. 낫도록 조이고.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 어떤 사역자 집회에서는 보면 그 안에 심어놨던 그 쇠가 기도 끝나고 나면 옆에 빠져나와 있어. 금방 수술 다 하고 딱 꼬매고 다 치료 딱 한 것처럼 그 속에 넣었던 싱들이 척추의 양쪽에 박아놨던, 힘을 막기 위해서 박아놨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바깥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어떤 사역자는, 제가 좋아하는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는 미국인이에요. 정신병원에 있던,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고생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음성 듣고 나왔어요. 근데 전신이 문신이에요. 매년마다 몇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뭐 얼굴까지 전부 문신이에요. 근데 주님의 임재를 딱 경험했는데, 경험하고 자기 몸을 딱 보니까 문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십 년간 쭉 몸에 새겨놨던 모든 문신들이 나만의 그 문둥병이 새하나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라 하듯이 완전히 문신 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현저한 임재는 현저한 회복, 현저한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서늘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담하고 동행하면서 대화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이 어려운 시기죠.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판교를 누가 갔는데 판교에 상가들이 텅텅 비었다고. 판교 굉장히 비싼 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구 유동성이 많은 곳인데도 그렇게 상가들이 비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민망한 얘기지만 그냥 들어보십시오. 해년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요, 뭐 책이나 사보세요 하고서 이렇게 10만 원이라도 넣어서 봉투에다 넣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고맙죠.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감사한데 올해는 없어. 어렵다는 얘기야.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이 믿음 있으셔서 감사헌금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는 선교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 무척 감사하지만 어렵다는 거지 이게. 아, 우리 성도들도 어렵구나. 우리 성도는 다 예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밀어서,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미는 거거든요. 그분의 분명한 임재를 소유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저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재정 영역에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요셉의 겹친 어려움 그리고 잊혀짐, 이것은 결국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풍성한 삶으로 이끌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어려워졌어요. 요셉이 계속 모함당하고 계속 삶이 어려워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이 자기를 은혜를 입었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상황, 잊혀진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단번에 뛰어오르도록 하셨듯이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경제가 지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재정이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요셉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도록,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중보기도 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름 부음이 있는 메시지였다고 믿습니다. 수요일 날 메시지 그냥 갑자기 그냥 원고 없는 원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찬양하다가 제가 방언하면서 방언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한 설교였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십시오. 저는 임하소서, 우리 직장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체에 임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재정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 가운데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자녀들이 큰 열매들을 많이 맺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의 교회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현저하게 나타나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종말의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나타나 주심,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의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낮의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가 내리듯 고기 매출하기 때가 내려앉듯 축복이 내려앉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자기 사업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물 한번 깊은 데로 던졌는데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고 2배 싣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상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에 일어나야 할 교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부활의 능력이 풍성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현저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화염처럼 밤에 불기둥처럼 나타나 주시옵소서. 낮에 구름기둥처럼 나타나 주시옵소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 입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영광의 무게를 제사장들이 느끼면서 쓰러져서 제사 업무를 보지 못했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나타나심이 있었듯이 우리 예배 때마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사도행전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무력함을 벗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세계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계교회에 임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저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병들은 그냥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귀신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밀려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에도 강력한 뚫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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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구속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세상 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도록 주님 현지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적의 아들들 기적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속의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더 임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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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신 대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불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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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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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바람으로 구름으로 연기로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연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샬로마 파라마 사르반다리오 포로델라이시 묶여진 것들은 다 풀릴지어다. 묶인 것들은 다 풀릴지어다. 엮인 것들 다 풀려져 나올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실타래 얽힌 것처럼 얽혀있는 문제들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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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샤메 마카리 암바라시 알보란덴스 이나로 토베레 나마라카리 암바라시 알보랄라틴 멘다라스 엔사로 델로 자라티 아라바스 오르갈라이덴 주루살람 바라티 아라반 산도로 데벨라이덴 드루 우가로 두베레 두마라 쇼라비 아라바시 아라반도로디 아라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이 애리는 분, 무릎에 멍이 든 것처럼 애리는 분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어떤 분 무릎에 마치 물이 찬 것처럼 마치 어디 강하게 부딪혀서 거기에 퍼런 멍이 든 것처럼 거기에 염증이 생기처럼 거기에 무릎에 문제가 있는데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무릎의 문제 떠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로나 바르도 벨란다라티아라바 소로발라티아. 발목에 힘이 돌아옵니다. 발목에 힘이 돌아옵니다. 발목에 힘이 돌아옵니다. 몬다라디알람발라티알라 카랄리베리둘라이제레스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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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라달랄라 칼라티알라 발라티알란달라티알라 발라카리아스 올란달라티알라 발라티알라 바라스코 람반다라토노마라스 에슬람달라티알란달라티아라카솔로디알라티오마란스 인샬람바라키알론도로디알라바라티올로버스.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나 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나타내심을 믿으십시오. 성령의 나타내심을 믿으십시오. 천사의 방문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로바라티오 런돌로르 칼람바라티아 라다라티아라바스.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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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집을 신방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집을 신방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몰라 바라카리노 몬조로 드베레가리오 소로리 벨린다리아 도로도마스 올라가리 안도로스 바살라티 아라바스 알라바스 오렌덴드리오스마스. 식탐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식탐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지어다. 과도한 식탐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리나마 숄라 바라티알란살라티 아라바 오들란달라티 알랑갈라티 알라바라돌로 달라티 알라발라
Obla diendandala tiala, come on, sai, ambalo de la ferusa. O sambendoro tibellangra tialo jerukos. Ispase las Ella grade alla della falati오los.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더 임하소서. 주의 임재를 강력하게 주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다 명백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샬롬 베레스코르다 라이젠드루스 반가로 바이덴드루스. 구하십시오. 주님에서 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레델라 잘라가리온도로 스파이셀로데레 칸도로 데베레코리아 스파른다이. 병든 자에게 손온전정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언질 때마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로타바라티 메레카리아스. 아버지, 치매로 고통하는 사람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뇌는 어린아이 뇌처럼 살아날지어다. 사라져가는 기억들 재생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매는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매는 사라지라. 예수 이름으로 치매 인자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매는 사라져라. 제정신으로 제 기억으로 돌아올지어다.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로타 바로갈라 이셸라 마라리아.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올지어다. 기억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치매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노라. 치매는 치유될지어다. 정상적인 두뇌로 돌아올지어다. 로바로라리아 바라카르도 레다리아 파마. 아멘. 고르달레베레 둘라 바라티아라스 로파르도 살라비아. 치매는 사라지라. 기억이 분명해질지어다.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르발란델로 베라티베레 카리아스. 홀리갓 발라디아 로보로스 판나라디아라바스 이라그라디아로돌로 온자로돌로 베라카만데. 아멘. 쇼바이 데들로 데라 빌라가로 두베르고 만다. 우바라디오르도 벨라디리아 코르데냐르도 스페르로 데스페르나인넨 울라가라토모르 가리아 소라 발라데라 키아라 돈샬라프 이살라 벨로딜로샤. 이사의 이 말씀을, 이사의 이 예언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 시온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며,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불기둥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무샤마 가리도 메레시 알바르로테. 새 생명의 소리, 잉태의 소리, 출산의 소리, 구루하는 여인들의 소리. 주여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잉태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마을마다 하나님 새 영혼이 태어나
출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 다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의 저주가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출산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저출산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타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타산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린아이들이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올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늘어나게 하시었고, 새 생명이 출산하는 소리들이, 어린아이들 첫 울음소리들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산부인과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매일 매시간 울려지게 하옵소서. 오 베비라 코레마티오르라 델라비오로콘스 엘라브라 델라 샤이프 워테페라 소레테 밍나라투 라바라스 Islam della fiala camarati alla cialoca e manda e tonnongoro ti bella jarasco.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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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O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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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Grazie alla gloria. Hallelujah. Hallelujah. Ola bala. Hallelujah. Hallelujah. 기뻐하는 백성들의 소리, 환호하는 백성들의 소리, 도시 울라바라티오르라델라디아.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기뻐하는 백성들의 노래소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 후바 레베레두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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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홀리